포기하지도 지름길로 찾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독립기념 연휴 동안 LA에서는 우리가 지진이 생겼죠. LA 북동쪽 150마일 정도 떨어진 컨 카운티 리치 크레스트 근처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날 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다가 놀라고 또 그날 오후에는 심한 진동이 LA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이날 강진이 아마 남가주 지진으로는 20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아마 이번 지진은 LA 다운타운은 물론이고 라스베가스, 세크라멘토, 또 남쪽으로는 멕시코까지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다저스 구장에서는 기자석이 휘청거리고 일부 관중들이 비상구로 달려나가고 또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함을 또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이 고층 빌딩에서는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놀래서 이 패닉 상태에서 또 그리로 뛰쳐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의 고리 속에 속한 지역입니다. 늘 지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대처해야 되는 요령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세 가지 요령을 따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아마 직장 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따로 교육하는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입니다. Drop, 그 다음에 Cover and Hold on. 드랍이 뭐냐면 지진이 생기면 손과 무릎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엎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커버는 뭡니까? 한 손으로 자기의 목과 머리를 감싸고 머리를 덮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홀드온은 안전한 곳에 가서서 지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drop, cover, hold on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요령이지만 막상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고함 지르고요. 막 엉망이 됩니다. 이 지진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요령 따르기보다는 아마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할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와 문제에서도 우리의 반응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응은요, 위기 앞에서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직면한 위기와 문제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와 위기에 직면했던 두 사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역의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주님, 제 딸이 방금 죽었지만 주님께서 제 딸아이 몸에 손을 대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는 거죠. 그가 예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또 그 앞에 절하며 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역시 그 야이로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누가복음은 12살 된 회당장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외동딸이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미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회당의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야이로 또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큰 문제가 생기자 그 역시도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마타를 제외한 마가 누가는요, 회당장 딸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지만 오늘 본문인 마태는 그의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지만 그것을 넘은 것과 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과 죽게 될 지경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죠. 죽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모든 노력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희망을 놔야 돼요.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집에 오셔서 우리 딸아이 몸에 손을 얹고 살려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체념해야 되죠. 하지만 야이로는 포기 대신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해야 되고 단념해야 될 상황 속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모습을 보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순간을 마가복음 5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집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죽은 딸의 그 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의 집으로 도착하셨을 때 이미 그곳은 피리를 불면서 곡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울고 불고 통곡하는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신 후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미 이 딸이 죽었고 장례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분명히 소녀의 숨이, 호흡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신 후에 소녀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달리다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터치와 선포가 끝나자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포기하고 슬퍼야 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은 야이로의 진정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면 객기 부린다고 말하죠. 저 친구 교회 다니는 척하고 괜히 객기 부리네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광신자라고 비웃든지 저 어리석은, 현실 파악 못하는 어리석은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 눈에 객기처럼 보이고 광신자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음은 그런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도움의 손길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포기 대신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두렵고 걱정되는 그 순간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을 때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그만 우유통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두 마리의 개구리가 각기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 마리는 미끄러운 그 통과 우유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체념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유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보편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다른 한 마리는 그냥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기에 밤새도록 몸부림칩니다. 위로 향해 점프했다가 떨어지고 또 위로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치면서 온 우유통 속을 온몸으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놀라운 건요, 그 우유가 개구리가 헤엄치고 휘젓는 바람에 우유가 점점점 굳어져서 버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개구리는 그 버터 표면을 밟고 힘껏 점프해서 결국 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문제 앞에서 포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아무리 늦은 데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노력과 수고보다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위기 없는 가정과 일터가 없습니다. 시련 없는 공동체와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특별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이미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야류가 목격했던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요, 지름길이 아니라 둘러가도 생명길을 찾아야 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등 뒤로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혈루 증세가 멈추고 치유된 것을 여인이 몸으로 직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혈루증은요,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로부터 뭔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죠. 여자인 경우에는 올경 때뿐 아니라 그냥 무관하게 수시로 치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혈루증은 율법에 따라 부정하고 더러운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만진 물건은 다 부정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혈루병 환자가 사용했던 침상, 옷, 의자, 식탁, 그릇 모두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혈루증이 생기면 시집도 못 갑니다. 결혼한 여인이 이 병이 걸리면 남편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고 예배드리는 것, 사람들과 교제가 일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속 여인도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한 그런 딱한 인생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마가복음은 여인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무슨 말이에요?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증세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녀가 가진 재산까지도 다 허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12년 동안 이 12회라는 의미는요, 긴 시간,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니라 완전수로서 그 병이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만성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고 남은 것은 상처받은 마음과 수치심 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의 눈초리를 무릅쓴 채 예수님 등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쉽고 빨리 고치는 방법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사용하고 시간을 들였지만 그 병세는 더 깊어졌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악화된 병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다가 그저 세상을 떠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도 없고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도시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도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이 치유의 은혜를 가능케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설명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제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제자들이,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고 미는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 스쳤겠지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는 상황 속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옷을 만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누군가 당신의 옷자락을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변을 돌아보시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과 눈이 마주치죠.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주님은 두려워 떨고 나와서 고백하는 여인을 향해서 책망 대신에 사람들 앞에서 여인이 치유되었음을 일부러 드러내십니다.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동안 그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깨어진 모든 그의 정서적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녀에게 전인적인 치유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병은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이 만진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전인적인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직면하고 위기에 처하면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지름길을 찾죠. 다시 말하면 내게 돈을 들이고 시간과 조금 수고를 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여인처럼 돈과 에너지를 다 낭비한 채 절망하게 되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여러분, 편안함입니다. 편한 거.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초점 맞추고 삽니다. 우리 이미 그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있습니다. 모두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엎드리고 절박하게 하는 것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서는요, 편안함이 최대의 적입니다. 최대의 유혹입니다. 편안함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적입니다. 풍요롭고 편리한 삶,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도 그런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까?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미국 땅 처음 와서 아무것도 자리 잡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숨 짓고 하나님께 탄식을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안정되고 갖추어지고 기반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편하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저 만족하고 안주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의 성도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절박한 몸부림을 통해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체념하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그저 그 상태에 머물 것인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교회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명명만 유지하고 있을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길을 찾기보다는 쉽고 빠른 길, 지름길을 선택하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추천해 준 한국 TV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구해줘 2라는 이 드라마인데요. 원작 애니메이션 사이비라는 그 만화를 각색한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느 시골 마을에 기독교를 가정한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이 수몰 예정지역으로 발표되자 사람들에게 보상금이 주어지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외지에서 내려온 장로와 목사가 등장합니다. 마을에 갑자기 예배당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천국행을 보장하고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노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건설하고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누구냐면 여러분의 사기로 인해서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을 노리고 대학 교수로 위장해서 신앙 좋은 장로로 변장한 거예요.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은 후에 주민들의 약점과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신이 데려온 또 다른 인물, 성추행 경력이 있는 목사를 세워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반강제로 흥금하게 하고 바치게 만듭니다. 그 마을에 슈퍼마켓을 하던 중년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안말기로 투병하면서 힘들어하는데 그 장로가 생수병에다가 아주 강한 마약을 섞어서 목사님이 안수한 물이라고 건넵니다. 그 물을 마신 그 슈퍼마켓 아내가 바로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 죽은 아내가 이런 힘을 얻고 밥을 잘 먹고 막 정말 단한 것처럼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목사님의 기도한 덕분이라고, 기도한 물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 알리게 되고 그 슈퍼마켓 주인도 감상금을 바치고 신앙 공동체 입주하겠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칩니다. 이 소문을 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 하나둘씩
그 장로나 목사를 신뢰하고 신앙 공동체에 입주하겠다고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죠. 그러나 마약을 탄 생수는 그저 강력한 진통제 역할만 했을 뿐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그 여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장로의 말과 목사님의 기도로 병이 나은 줄 알고 철떡같이 믿은 거죠. 완전히 이제 맹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 목사도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한 남자를 죽이게 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교회 목사와 장로가 서로가 돈을 모아놓았던 다 현금과 이런 집문서들을 같이 그걸 탈취하기 위해 서로 싸우다가 하나는 사람은 죽게 되고 또 교회가 불이 타게 됩니다. 그 교회 강단 앞에 숨겨져 있던 모든 현금들과 이런 문서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읽고서 마음의 상처만 가득히 안고 객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면 뭐든지 갖다 바칩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마치 무언가에 쉬운 사람처럼 맹신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전부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쉽고 빠른 지름길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이비 종교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고 빠른 해결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비록 더디지만 생명의 길을 찾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길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느 길이 멸망의 길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편안함을 따르고 쉬운 길 따르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별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만 바로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이 가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내미는 손이 아니라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공으로 이끈다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출세를 보장하는 처세술을 붙들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와 위기에 직면했던 두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것은 과거 두 사람의 행적이나 선행이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장 어렵고 절박한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평생 우리가 잘 못 살고 예수님 말씀 잘 순종하지 못했고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장 절박하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주시고
찾으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며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와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진 같은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 때 먼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다음은 문제와 위기를 손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찾지 마시고 예수님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와 위기 속에 주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